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넛을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2021년 새해 첫 새벽 예배, 또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라와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려드린 찬양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이 닥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염려함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존전에 올라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주께서 견고하게 붙잡으시되 주께서 평강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올 한해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안경인 백상균 성도님 범사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최상욱 장로님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안한성 김효순 권사님, 주님께서 주시는 부르시는 그날까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신년 감사 헌금 드립니다. 또한 안호경 안현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신년 감사 헌금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종들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지만 저희들의 마음까지 위축되지 않게 하시며 저희들의 신앙까지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신년 첫 시간 주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23장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4절하고 5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6페이지 잠언 23장 4절 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부자 되기에 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금년 첫 주일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회로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근본에 또 정부가 2단계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지금 뉴스를 확인해 보니까 우리 이 전북 지역 또 전주 지역은 2단계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좀 더 자세한 공문이 내려오는 대로 우리 성도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단계면 우리 지난번처럼 20%에 한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어떻게 또 지자체에서 또 기준을 세울지 이것은 아직 자세한 공문을 오늘 새벽까지 전주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아직 발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또 공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함께 보신 본문을 중심으로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또 하시는 일마다 잘 되시고 또 부자가 되시라 하는 덕담을 건네곤 합니다. 복 받고 부자 되는 것 나쁜 것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해 부자 되십시오, 또 사업에 형통하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정반대로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마라. 여러분, 이 표현에 우리가 오해가 없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성실한 사람에게 또 부귀와 명예가 주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정해놓은 자연 법칙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노동에 참여하는 자에게 또 그 땀 흘린 만큼의 소득을 주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근데 여기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 4절 뒷부분과 함께 이것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뒷부분 보시면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즉 부자 되기와 함께 내 사사로운 지혜를 결합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서 부자 되려고 온갖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지 않도록 해라. 마치 인생의 목적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마치 부자가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거라 말거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려라. 여기서 이 버려라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정확한 말은 멈춰라, 그쳐라 하는 뜻입니다.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재물을 모을 수 있을까? 그리고 재물을 굴릴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에너지가 전부 다 집중되는 것을 멈춰라. 자연스럽게 성실하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을 받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물이 있죠. 또 우리가 성실하게 살았을 때 노동의 대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 그런 것들은 여러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가난해져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 사사로운 지혜를 다 동원하여 부자가 되려고 부해지려고 하는 것을 막는 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영성에 따라서 스스로 청빈한 삶을 사시기로 결단하신 분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의 뭐 절반 이상을 구제하고, 아니 그 이상을 구제하고 선교비로 쓸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기준은 아닙니다.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기준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또 본인에게 주시는 그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그렇게 사실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번도 가난해져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부해지려고 애쓰지 마라. 성경은 오히려 뒤에 우리가 결론에서 살피겠습니다만 자족해라. 지금 현재의 상태에 하나님이 지금 현재 주신 것에 만족해라. 혹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허락하지 않은 성도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성도도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자족하고 이게 풍부하구나, 이걸 나누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지. 이게 부자가 되면 이거 하나님 싫어하실 텐데
라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힌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우리의 사사로운 지혜를 다 동원해서 모든 것이 다 부를 향해서 부자가 되는 것에 집중되는 삶, 그런 것을 멈추라 하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녕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게 쉽게 얘기하면 네가 애쓰고 네가 머리 쓰고 네가 지혜를 다해서 그것을 잡으려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그 때마다 재물은 날개를 달아서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점점 멀어질 것이다. 결국 재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모든 사사로운 지혜를 다 동원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혹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잡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끝도 없는 또 욕망과 갈증을 일으키는 것 또한 재물입니다. 더 많은 재물을 원하게 되고 더 많은 것들을 또 탐하게 됩니다. 스스로 그것들을 멈추지 않는 이상은 여기에서 충분하다. 여기에서 멈춰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을 멈추라고 하는가?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고 하시는가? 우리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우리가 그 힌트를 조금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9절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 이게 이제 똑같은 의미입니다. 부하려고 노력하는 자들. 여러분 이것은 정당한 노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하기 위해서 인생의 목적이 전부 그것인 것처럼 명예와 성공을 향해서만 모든 것을 달려가는 사람, 그것을 말하는데, 부하려는 자는 시험,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사람으로 멸망에 빠지게 한다. 한 줌 껍데기만 딸랑 남는 인생이 된다. 말 그대로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폐인이라고 합니다. 주식 폐인들이 많아요. 한 번은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 그 사무실을 한번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사무실을 개업하셨다길래 뭐 하시나 이제 개업 선물을 들고 신방을 갔습니다.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외람되지만 장로님 무슨 일을 하시나요? 그랬더니 금융업계에 계신 분이셨는데 지인들의 돈 관리를 좀 해주고 있노라 이러시더라고요. 지점장 출신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관리하시나 봤더니 그 돈을 자기가 이제 맡아서 지인들이 이제 그분이 금융 쪽에 이제 오랜 전문가시니까 이렇게 돈을 뭐 여윳돈이겠죠. 설마 전 재산을 맡기진 않겠죠. 뭐 1,000만 원, 뭐 2,000만 원, 뭐 손해 봐도 될 만한 정도의 금액들을 이렇게 맡기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모니터 한 2대인가 3대 정도 이렇게 설치해 놓고 종일 거기에다가 투자를 해 주시는 겁니다. 종일 그거 들여다보고 계시더라고요. 오르고 내리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그래프 그려져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빨갛고 파랗고. 그래서 뭐 재미를 보시는지 손해를 보시는지 여쭤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뭐 본인 말로 그러시더라고요. 참 이게 사람 할 짓이 못됩니다. 자기도 그 지인들이 부탁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하고는 있는데
이게 사람 할 짓이 못 된다고. 종일 그거 들여다보고 뭐 팔았다가 샀다가 뭐 이쪽에다가 또 뭐 했다가 뭐 이런다는 거예요. 아유, 그러시겠네요. 뭐 건강 해치시겠네요. 왜냐하면 뭐 제대로 사람도 못 만나고 뭐 그렇답니다. 그만큼 그 잠깐 은퇴 후에 어쩔 수 없이 몇몇 고객들의 요청에 의해서 잠시 해주고 있는데, 야, 이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될 건가? 종일 그 앞에 가지고 다른 모든 인간적인 삶이나 또 신앙적인 모든 활동들은 다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옳겠다. 그저 여윳돈으로 경제 발전에 내가 그냥 묻어두고 투자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저 단기 차익이라 그러나요? 그런 걸 노려서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뭐 그것도 하나의 돈 버는 수단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업이 되거나 그것이 지나치게 많게 되면 아마 그분의 말이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 할 짓이 못 된다 하는 말이 맞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 참 오늘날 현대 사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를 축적하는 방법이 참 많죠. 예전에는 그저 땀을 흘려야 됐고 그저 똑같이 농사 지어서 얻었다면, 요즘은 돈이 돈을 벌어주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새로운 방법의 돈벌이들이, 소위 말해서 경제 활동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정당한 방법들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방법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질 정도로, 그래서 내 인생이 파멸과 멸망, 내 신앙이 파멸되고 멸망되고 정상적인 사람의 삶이 아닐 정도로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부하려고 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미 사도 바울 시대에도 이미 경제활동이, 또 화폐가 유통이 되고 있던 시절이었기에 수많은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만나본 결과 그의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 이미 돈을 사랑하고 그것을 탐내는 사람들은 이미 다 믿음을 떠날 지경에까지 빠진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또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물론 열심히 일을 해서 한 해에 풍성한 소출을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아니면 본인이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풍성한 소출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리석은 부자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더 큰 창고를 짓고 여러 해 먹을 것을 쌓아놓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죠. 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정말 열심히 농사지어서 열심히 창고 새로 헐고 더 크게 창고 짓고 거기에다가 잔뜩 쌓아놨는데 결국은 그 재물이 도망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 버리신 그런 케이스를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2021년도를 시작해야 될까?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경건이라고 하는 신앙, 거기에 무엇을 입혀야 하느냐? 자족이라는 옷, 자족이라고 하는 마음을 덧입혀라. 그래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건에 큰 해로움이 아니라 큰 이익이 될 것이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 역시 우리 경제 활동을 해야 되고 먹어야 하고 또 살아야 하는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에게도 물질이 필요한데 그 필요한 여러분 물질에 자족하는 마음을 덧씌우기를 바랍니다. 지나치게 욕심을 내서 그것을 탐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족은 무엇에부터 어떤 생각으로부터 자족하는 마음이 시작이 되는가?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즉 아무것도 우리가 가지고 온 것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는 데서부터 자족함이 오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우리가 저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이 땅에서 번 것을 다 가지고 오너라,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성경이 가르친다면 우리가 악착같이 벌어 악착같이 모아둬야 되겠죠. 왜요?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가르침에 있기에, 여러분 이 땅에서 분명한 것은 내 통장 잔고에 얼마가 있느냐가 내 돈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돈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썼느냐만 하나님 앞에서 카운팅이 되는 돈이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잔고에 얼마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죽기 전에 선한 일에 다 사용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자녀들에게 남겨두는 것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로 하여금 스스로 살 수 있도록 교육하고 돕는 것까지 여러분 그것을 성경이 막지는 않습니다만 그 재산 전체를 주는 것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업에 쓴 것만큼만 내가 재물의 청지기로 살다가 간 것으로 카운팅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6장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여기도 보시면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금욕적으로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쓰지 않는 것이 정말 경건한 것인 것처럼 착각하시는 분이 있지만 아니요. 여기 분명히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사 누리게 하시는 이 표현이 하나님이 다른 사람도 누리게 하지만 그것을 주는 나 자신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여러분들이 쓰실 것과 또 자녀들이 쓸 것들을 공급하는 것, 그것을 누리는 것은 전혀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정말 문제는 무엇입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고 있다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치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소망을 두고 있는 것. 재물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소망을 두는 것. 이것이 문제다. 오히려 정말 참 소망은 재물을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그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마치 선물을 들고 있는 우리 부모님을 향해서 감사합니다라고 부모님을 더욱 사랑하는 아이가 아니라 오히려 부모님 손에 들고 있는 그 선물만을 탐내는 아이.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아이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재물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써야 하는데 그 재물에 우리가 목을 매는 것이죠. 부모님이 들어올 때 부모님을 보는 게 아니라 부모님 손을 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내 방문을 획 닫아버리고
들어가 버리는 그 아이. 여러분, 그 아이는 부모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밖에 나갔다가 사가지고 들어오는 그 선물을 기다린 것이겠죠. 물론 부모님들은 또 아이가 웃기를 원해 선물을 또 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성숙하고 철이 든 자녀라고 한다면 어릴 때야 부모님이 준비해 주신 그 선물에 기뻐하고 그 선물을 받을 요량으로 부모님 돌아오시는 것을 기다렸지만, 나이가 들고 신앙이 성숙해진 분이들이라면 당연히 부모님이 그냥 들어오실 때라도 그 부모님을 반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세 번째,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선한 사업, 나눠주기, 너그러운 자, 사실 이 네 표현은 다 같은 것입니다. 주라는 것이죠. 선한 사업에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적정한 양을 흘려보내라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하나님이 많은 소출을 줬는데 그것을 자기의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이번 달 수입이, 올해 수입이 좀 많아졌으면 이것을 어떻게 선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을까? 주변에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 하나,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리고 뒤에 보시면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있는 바에 만족해야 하는가? 그것은 신명기 31장 8절에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다.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도 않겠다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신다, 우리를 입히신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에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을 보라 라고 다시 개작을 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비유로 설명하신 적이 있죠. 사도 바울도 그러한 말씀을 인용해서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선한 사업에 힘쓰는 자가 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거라. 내일부터 또 특별 새벽 기도회가 또 진행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겠고 또 20% 인원 제한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요는 우리 한 해의 시작을 부자 되는 것을 계획하는 것으로 우리가 시작하지 않고 기도로 시작하며 정함이 없는 재물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모든 계획을 다 쏟느라 정신없이 시작하지 마시고 기도로 또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로 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맡기시는 것으로 우리 2021년 신축년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주신 것을 누리게 하시며 또한 주신 것으로 나눌 줄 아는 그런 복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 코로나19가 속히 종식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믿는 우리들이 먼저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해달라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 드려지는 예배 비록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드려지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와 우리 성도들 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하여 기도하시고 가지고 올라오신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시간이 되실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